오늘 천국 6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누룩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누룩에 대한 말씀은 겨자씨에 대한 말씀 바로 이어서 연결이 됩니다. 어찌 보면 겨자씨에 대한 말씀의 마무리처럼 보이기도 하고 또 한 절이지만 독립적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겨자씨 비유의 말씀과 연결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한 절밖에 안 되지만 이 누룩의 말씀이 독립적으로 우리에게 주는 어떠한 교훈도 분명히 있습니다. 먼저 겨자씨와 누룩의 말씀이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일단 크기가 정확히 같지는 않지만 둘 다 아주 작은 존재라고 하는 비슷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천국에 대한 말씀으로 겨자씨와 누룩을 생각해 본다면 천국은 아주 큰 것이지만 아주 작은 것으로 시작할 수 있다, 그것입니다. 한 사람의 마음 속에서 시작하게 되고 한 사람의 작은 섬김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고 한 사람의 작은 기도를 통해서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어요. 구령의 열정이라고 하는 굉장히 오래된 책인데요. 많은 사람들에게 감명을 준 책인데 그 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저 시골 교회에서 부흥성회를 앞두고 한 할머니 성도님이 기도를 시작하게 됩니다. 열심히 기도하다 보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혼자 기도하는 것이 이틀이 되고 3일이 되는 거예요. 집중적으로 기도하다 보니까 처음에는 홀로 기도하게 됐는데 그 할머니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고 성도들이 1명, 2명 모여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 시작했는데 부흥성회가 시작되었을 때 어디서인지 알지 못하는 성도들이 모여들어서 그 작은 인구도 얼마도 안 되는 시골 마을의 성전에 가득 메어지고 성령의 역사가 충만했다는 그러한 일화가 있습니다. 작게 시작하지만 크게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어린아이처럼 시작하지만 장성하게 끝날 수 있는 것입니다. 성전 앞에서 평생 구걸하면서 살아간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을 통해서 걷게 된 이후에 그는 동네 방네 뛰어다니면서 증언자가 됩니다. 전도자가 됩니다. 그는 나약하고 연약했고 거지였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구걸하는 사람이었지만 그가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고침을 받게 되니 동네방네 나아가서 전하지 않고는 자랑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기쁨에 충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또 그 모습을 보고 수많은 사람들이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연약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한 선교단체에서 교회를 방문해서 아프리카 선교에 대해서 소개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직 복음이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아프리카의 모습이었습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훈련시키기 위해서 마지막에 함께 봉헌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봉헌하고 이제 쭉 돌아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이 봉헌을 하고 있는데 한 어머니를 따라서 함께 참여한 9살 난 어린아이가 선교사의 말씀을 듣고 감명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자기는 아이기 때문에 들을 물질이 없어서요. 그리고 커다란 봉헌 바구니가 지나갈 때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하는 말이 저는 드릴 것이 없어서 저를 드립니다.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가 나중에 아프리카를 위해서 평생 수고한 리빙스턴 선교사입니다. 그를 통해서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을 만났고 수많은 교회가 세워졌고 수많은 선교사들이 아프리카 선교로 나아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아주 작은 존재로 시작하지만 크게 역사한다. 과학적인 수치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이성적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모든 한계, 인간의 이성적이고 지성적인 범위를 초월하는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가 천국의 모습 가운데 나타난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러나 겨자씨와 누룩의 말씀이 다른 점이 있습니다. 겨자씨가 직접 자라납니다. 작은 씨였지만 직접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점점 자라나서 나중에는 궁극적으로 많은 새들이 깃들 수 있는 큰 품을 가진 많은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많은 사람들에게 그늘을 제공할 수 있는 그러한 큰 나무로 성장한다. 천국이 그렇다는 거예요. 겨자씨는 직접 자랍니다. 그런데 누룩은요, 자기가 직접 커지는 것을 말하지는 않습니다. 대신
다른 것에게 영향을 주는 것이 누룩의 이야기예요. 조금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부분만 영향을 주는 것이 아니라 모두에게 완전하게 영향을 주는 존재로서의 누룩. 이것이 겨자씨 이야기와 누룩의 이야기가 다른 그러한 점들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면은요, 한 여인이 빵을 만들기 위해서 서말에 밀가루 속에 누룩을 집어 넣습니다. 밀가루 서말, 그 양이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 서말, 이것은 성경에 자주 쓰이는 그런 용어입니다. 창세기 18장 6절에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자신의 집을 지나가는 나그네 3명을 보고 자신의 집으로 모셔서 쉬게 합니다. 대접을 하죠. 그때 고운 가루 3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해서 떡을 만듭니다. 구약에서의 3스아, 이것이 신약에서는 3사톤 이렇게 쓰여지고요. 우리나라 말로는 서말, 3말이에요. 이렇게 쓰여집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에 보면은 한나가 사무엘을 낳고 하나님께 이 사무엘을 드리기로 헌신합니다. 그리고 어린 사무엘을 드리려고 성전에 올라갈 때 수소 3마리와 밀가루 한 에바와 포도주 한 가죽 부대를 가지고 올라갔습니다. 그때 한 에바가 바로 서말이에요. 한 에바가 서말입니다. 한 에바는 10오멜이에요. 한 에바는 10오멜이 서말. 출애굽기 16장 18절에 보면은요,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십니다. 그때 한 사람이 취할 수 있는 하루의 분량이 한 오멜이에요. 그리고 10오멜이 한 에바이고 한 에바는 10서말 이렇게 됩니다. 출애굽기 16장 33절에 보면은요, 모세는 아론의 항아리 속에 한 오멜, 한 사람이 하루 먹을 수 있는 분량의 만나를 담아 여호와의 궤 안에 보관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얼마큼의 양,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구약과 신약에서 어떤 상징적으로 계속 반복되는 양이 있어요. 그것이 오늘 본문에서의 서말이라는 것입니다. 서말은요, 리터로 말하면 약 22리터 된대요. 그리고 10명 정도가 하루 3끼, 총 30번 정도 먹을 수 있는 양이 된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22리터면 굉장히 많은 거 아니겠어요?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먹는 분량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이 조선시대 후기의 사진들을 보면은요, 한 사람이 먹는 밥공기의 양이 굉장히 커요. 이만합니다. 지금 우리가 먹는 것보다 한 3배쯤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에는요, 이런 일반 사람들은 간식이나 그런 음식이 전혀 없이 식사로만 거의 끝나기 때문에 한 끼의 양식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서말이라고 하는 양은 사실은 굉장히 많은 양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그 안에 누룩이 들어갑니다. 근데 누룩이 천국은 아닙니다. 누룩이 하는 일이 천국의 능력도 아니에요. 다만 누룩이 다른 모든 것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 그것이 천국의 모습과 같다, 이런 말씀입니다. 오늘 주님이 주시는 누룩 비유에 대한 핵심은 2가지인데요. 첫째는 누룩은 반드시 변화하게 한다. 이것이 첫 번째 핵심입니다. 누룩은 변화를 일으킵니다. 누룩은 발효제예요. 발효제. 변화를 줍니다. 밀가루나 쌀 등에 들어가면 부풀어 오르게 하고 최초의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원래 모양을 변형시킵니다. 중요한 것은 누룩이 들어가야 사람들이 최종적으로 원하는 모양을, 물질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술을 만들 때에도 누룩은 필수적이라고 하고 빵을 만들 때에도 누룩은 필수적이라고 합니다. 원재료 자체도 가치가 있어요. 이 밀가루 자체도 가치가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모습보다 더 좋은 모습으로, 더 가치 있는 모습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누룩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누룩은요, 발전시키는 역할, 성장시키는 역할, 가치를 높이는 역할을 하게 해요. 중요한 것은 원재료가
변한다는 것입니다. 원래 밀가루가 누룩이 들어가면 변한다. 더 가치 있고 더 품격 있고 더 우아해지기 위해서는 원래 모습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룩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왜 거대한 로마 제국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지 300년 만에 기독교 국가가 되었는지 잘 압니다. 복음을 핍박하던 나라가 복음의 나라가 됩니다. 그렇게 변화되었습니다. 수많은 초대교회 성도들을 죽인 국가가 복음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의 피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 피가 로마의 생명력을 불어 넣습니다. 로마 제국의 귀족층과 왕족은 심히 타락했습니다. 도덕적으로 매우 음란했고 부패했죠. 우리가 조금만 조사해 보면 그 부패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잘 알 수 있어요. 그런데 로마의 귀족들과 왕실이 어느 순간부터 자신의 아내를 얻고 며느리를 얻기 위해서 그리스도인들을 찾기 시작합니다. 자신들은 비록 부패했어도 주변에 있는 많은 왕실과 귀족 사람들은 부패했기 때문에 아내는 정결한 여인을 얻고 싶어 하고 며느리는 좋은 며느리, 좋은 사람을 얻고 싶어 합니다. 그들을 통해서 손자, 손녀, 가문은 정결하고 깨끗하게 세우기를 원하는 거예요. 말씀드린 것처럼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를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정결하게 사는 법을 생명처럼 여긴 거예요.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정결하게 살아가는 것. 둘째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생명처럼 여겼습니다. 지하에서나 감옥에서나 어디서든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이에요. 신의 가르침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 신의 가르침을 실천하기 위해서 자신의 몸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을 최우선으로 삼은 사람들, 그런 모습이 점점 로마 사람들의 모습 가운데, 눈 가운데, 마음 가운데 스며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로마의 왕족과 귀족의 가족이 돼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은 누룩이 됩니다. 가정을 변화시킵니다. 자녀들을 거룩하게 인도하고 남편들을 변화시킵니다. 그렇게 사회가 변화되고 국가가 변화되고 그렇게 로마는 복음의 국가가 된 것입니다. 천국의 능력은, 복음의 능력은 누룩과 같다,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변화가 없으면 누룩이 아닙니다. 변화가 없으면 다른 것을 집어넣는 것입니다. 누룩은 반드시 변화를 주고 더욱더 가치 있게 하고 더욱더 아름답게 하고 더욱더 품격 있게 만들어요. 그렇게 되지 않는다면 누룩이 들어간 것이 아니라 다른 것이 들어간 거예요. 누룩이 들어가면 반드시 변화를 일으킨다. 두 번째, 누룩은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오늘 말씀의 핵심은요, 가루 서말 전부를 부풀게 했다. 그것이 핵심이에요. 복음의 능력은 일부만 변화를 주는 것이 아닙니다. 아주 조금만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입니다. 입술만 부풀어 오르는 것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 어떤 지성적인 깨달음이나 성찰만 부풀어 오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전부를 부풀어 오르게 하는 것이 누룩의 능력이에요. 입술과 마음과 손과 발, 전 인격을 부풀어 오르게 합니다. 원재료들을 달라지게 합니다. 원래의 성격, 원래의 성품, 원래 스타일이 달라지게 되는 거예요. 거듭나면, 성령님이 인도하시면 원래 성격도 달라집니다. 변화돼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저희 교회에 정말 성 같은 곳에 사는 집사님 부부가 계셨는데요. 여자 중년 집사님도 좋은 차를 타고 좋은 옷을 입고 우아하게 교회에 다니셨어요. 그리고 손에는 항상 굉장히 비싸 보이는 커다란 반지를 끼셨습니다. 우아하게 신앙생활 할 수 있죠. 그런데 그 집사님이 변화되십니다. 그리고 주방에 들어가서 설거지를 하고 굳은 일을 하는데 망설이지 않게 됩니다.
걸레를 들고 화장실을 닦는데 주저앉게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변화됩니다. 성격이 바뀌고 스타일이 바뀌게 됩니다. 평생 안 하던 일, 그것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못하던 일을 기쁨으로 하게 됩니다. 그것은 성령님이 역사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의 스타일, 우리의 성품, 우리의 모든 것을 성령님이 변화시키는 거예요. 입술만으로 충분히 거룩해 줄 수 없습니다. 마음만으로 충분히 예수님의 신실한 제자가 될 수 없습니다. 손과 발도 거룩해져야 하고 온 몸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지 한 부분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요즘은 많은 책도 있고 많은 묵상도 있고 많은 성경 공부 교재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지성적으로 깨달음으로는 거듭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머리에 머무는 깨달음이 아니라 그것이 손과 발과 우리의 온 몸을 통해서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것이 진정으로 부풀어 오르는 것입니다. 누룩은 전부 부풀어 오르게 하는 힘이 있고 그것이 천국의 모습이에요. 한 사람 안에서 그런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성경은 그것을 그 사람을 살리는 일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일이다. 온전히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 가정 안에서도 그런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가 누룩이 되고 어머니가 누룩이 될 때 모든 것이 그렇게 변화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도 변해야 되고 교회도 부분이 아니라 한 셀만 아니라 한 기관이 아니라 모두가 다 함께 부풀어 오르는 것, 그것이 누룩이 역사되는 교회의 모습이라고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한 구절의 짧은 말씀이지만 누룩에 대한 말씀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돌아보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을 성찰하게 합니다. 내가 가진 복음, 내 안에서 발동하고 있는 복음의 생명력, 그것을 돌아보게 해요. 나는 누룩인가? 나는 내 주위를 부풀어 오르게 하고 있는가? 또한 나 자체가 온전히 부풀어 오르고 있는가? 내가 더욱더 품이 있고 가치 있고 아름답게 변해가고 있는가? 예수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이 나를 그렇게 만들고 있는가? 나는 더욱더 아름다워지고 있는가? 우리 모두가 더욱더 부풀어 오르기를, 우리 가정이 더 부풀어 오르기를, 우리 셀들과 우리 기관들과 우리 교회가 더 부풀어 오르기를 함께 기도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